오늘은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부터 받을 텐데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시리즈 설교, 왜냐하면 뭐 상가교회에서부터 시리즈 설교를 너무 많이 해서 아마 또 해도 모르실걸요. 농담이고요. 고민을 하고 수요일은 수요 이 향기로운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이 보통 마음으로 오시겠습니까? 정말 직장 끝내고 갈급한 심령으로 이 수요 예배 오시는 줄 아는데 정말 정성을 다해서 주일 못지않게 조금 이 시간에는 다른 성경에서 좀 모르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런 정의,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시록 하면 굉장히 종말의 때 무서운 심판의 말씀, 그걸 선언하고 또 난해한 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시,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헬라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덮였던 것이 벗겨졌다, 드러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포라는 전치사와 칼립토라는 이 동사가 합성어가 돼서 덮어진 것이 벗어졌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계시는 요한이 사도 요한이 창조해서 머리로 창조해서 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이 이렇게 펼쳐질 거다라는 것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절대 주권의 역사, 이 하나님은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속히, 여기서 이 확실히 성취하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속히라는 말을 너무 시간적으로 우리가 뭐 빨리 온다 이런 뜻보다는 약간 신학적인 어떤 긴장감, 그 속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또한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좀 깨어 있어야 되지 않냐, 깨어 있어라라고 경종을 울리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심판과 멸망을 주는 어떤 무겁고 무서운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안에 그 목적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바른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른 종말론. 요한계시록에 비유와 환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면 교회에 대한 심판, 세상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특별히 뭐 음녀 바벨론에 대한 어떤 멸망에 대한 이런 예언들, 이 세속적인 인간 문명이 아무리 거대해도 결국 심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 누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결국 교회와 성도는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바른 종말론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종말론을 우리가 바라볼 때 현실 도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종말을 얘기할 때 그 종말은요, 종말론을 얘기할 때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돌파를 분명히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말의 임박성을 알고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에서 돌아서서 믿음의 반열, 그 믿음 아닌 것에서 돌아서서 믿음의 반열 가운데 서야 된다. 이 상징적인 어떤 숫자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종말을 위해서 달려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종말만을 위해 살자라고 말씀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늘을, 지금을 온전히 살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빠져버린, 현재가 빠져버린 신앙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현재를 다 제쳐놓고 내 가정, 내 직장, 내 삶을 다 제쳐놓고 종말론에 빠져있는 그 모든 현상은요 다 이단적이고 미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가 그 나라에서도 갈 거지만 네가 바로 선 그곳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이 묵시의 책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계시록은 바른 신학, 바른 기독론을 위해서 또 쓰여졌다. 기독론이 뭡니까?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리고자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뭐 일곱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기 책을 그걸 뗄 수 있는 분,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 세 번째로 계시록은요, 바른 교회론을 가질 수 있도록 지침서를 줍니다. 바른 교회론. 오늘 저희들이 오늘부터 일곱 교회를 쭉 볼 텐데, 여러분 그 일곱 교회가 대표성을 가지지만 결국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재의 성도, 현재의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지,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스스로 진단하게 하고 평가하게 하고 돌아서게 하시는 굉장히 바른 교회론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소아시아 일곱 개 교회 혹시 이렇게 딱 제가 한번 넘겨주실래요? 예. 소아시아가 어디 지역인지, 소아시아 지역이 어딘지, 그리고 그걸 확대해서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돌아가서 그죠? 예. 시계 방향으로 에서 버두 사빌라. 예. 외우셨죠? 에서 버두 사빌라. 예.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다음에 두아디아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에스버 사빌라, 라오디게아 교회. 예. 그 우리 신학교 때 어떤 형님이 에서바두 사 빌라밖에 못 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에서바두 사 너 빌라밖에 못 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에서바두 아파트는 못 사요. 아파트는 못 사고 에서바두 사 빌라. 예. 에서바두 서빌라. 예. 혹시나 근데 뭐 앞 글자만 알아도 뭐 애가 에베소인지 이게 모르면 굉장히 또 골치 아파지는데 최소한 에서바두 서빌라, 에서버두 서빌라. 뭐 이 정도 그냥 아시고 이 소아시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종말론, 바른 기독론, 바른 교회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한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인류의 심판의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데요.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근촛대 사이를 거느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계신 분, 그리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지나다니시는 분.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1장 20절 말씀, 그 전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러니까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를 사이를 거느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른 교회론의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나머지는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타락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냐, 아니면 사람이 설쳐서 주인의 자리를 뺏어가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무도청 서부교회가 분립 개척 이후에 반드시 싸워야 될 이 주도권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교회에만 지침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영역,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입니까? 라는 것을 계속해서 되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로 에베소 교회에다가 에서보드 사빌라에다가 이제 말씀을 쭉 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볼 텐데, 에베소 교회는요 BC 133년에 로마의 행정구역에 편성돼 가지고 자유도시로서 소아시아의 수도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뭐 아까 전에 그 지도를 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상업과 교통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에게해와 그리고 카스피해 강 입구에 딱 위치를 해가지고 굉장히 무역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동네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부산도 그렇고 항이 있는 도시들이 외부 문물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외부에 있는 어떤 이단적인 부분도 잘 빨리 이렇게 흡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영향을 잘 받다 보니까 대극장, 특별히 아데니미 신전 같은 이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많이 받았던 이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뭐 에베소 교회를 다 뭐 특징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상업 도시, 교통의 요충지, 그리고 신전이 있고 아주 로마의 영향으로 문화가 강성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개척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아데미 신전의 앞에서 아데미 신전의 그 은장색, 그러니까 작은 그 우상 덩어리를 팔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신이 아니야. 그래서 그 장사에 데미지를 주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우상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고, 그리고 목회자였던 디모데를 거기에 심어서 잘 또 목회를 이어가게 했고, 에베소 장로님들과 작별할 때는 얼마나 각별하게 그렇게 작별을 했습니까? 그런 우상을 대적하고 열심을 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두 가지로 네가 안다,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점 칭찬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내가 안다 하면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뭘 인정해 줍니까? 내가 행위와 수고 그 인내를 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예수님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내가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종합하면 에베소 교회는요 극심한 그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박해 가운데서 그 박해를 믿음으로 잘 견뎠습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 숭배, 음행과 이단 공격에서 진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에베소 교회에서 작별할 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간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길 거야 했는데 다 지켰어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29절 23절에 29절 3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헤어질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당부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이 경고를 했는데 이 경고를 잘 지킨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신전 숭배와 향락의 땅에서 거룩한 진리를 수호해낸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칭찬해 줍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했다. 네가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잘 배척했다. 이런 니골라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교회 7집사를 초대교회 때 세우는데 거기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학자들은 거기에 나오는 니골라가 당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이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니콜라이톤이라는 이 단어다, 이 어원이 있다. 그래서 정복, 뭐 백성,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이거는 행음의 주체자다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 니골라가 당을 만들었던 이 어떤 음행의 주체자든 중요한 것은 이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지주의. 그 당시에는 영적인 것은 귀하고 육체인 것은 속되기 때문에 도덕 폐기론 막 살아도 된다. 영적인 것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마 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걸 또 잘 막아냈습니다. 이 분별력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 칭찬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갈 때 진리가 왜곡되고 모호해지고 진리가 다양화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붙잡았던 이 진리 수호 우리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특별히 이성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는 이런 사회 가운데 기독교 한 진리만을 융통성 없이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굉장히 바보스러운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에게
그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칭찬하셨듯이 하나님은 이 마지막까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복음으로 영생에 이르며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사수한 에베소 교회가 위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책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책망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2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정말 중요한 우리가 또 가치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교회의 핍박을 이겨내고 이단의 미혹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을 우리가 잘 굳건하게 지켜내도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빠져버리면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잘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형식만, 의무만, 그 형식과 의무감으로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이죠. 양쪽에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진리도 수호하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어떤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진리 수호는 잘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를 자매를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지도 못하고 그러나 진리 수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배척하고 이겨내고 교회는 안 돼, 지켜야 돼, 이건 잘하는데 사랑이 없다는 것, 그거는 온전한 균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우상과 미신으로 가득한 이 복음의 불모지에 에베소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이 교회가 그 사역을 뜨거운 사랑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없이 형식과 의무감으로 하고 있다면 그 영적 축복권을 내가 빼앗아서 다른 곳에 옮겨가겠다라고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식어버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는 그 진리 수원하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너무 냉랭하게 차갑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을요 의리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부부 얘기 들어보니까 왜 뭐 연락 좀 하고 하시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쯤 되면 의리로 살아요. 의리로. 여러분, 의리로 사는 부부가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사랑으로, 그 처음 사랑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온전하게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의 발걸음을, 예배의 발걸음을 옮길 때 어떤 발걸음을 지금 옮기고 있습니까? 정말 그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듣겠다,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어느 분은 콘서트는 막 7시간 전에, 옛날에 경북도청에 행사하는데 누가 왔는지 하여튼 트로트 가수가 왔는데 저녁 7시 30분인데 벌써 11시 반부터 막 버스를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한 돈가스 집은요, 그 식당은 전날부터 텐트를 치고 자야 그날 먹을 수 있대요. 그 열심은 있지만 우리가 예배에 대한 우리의 그 발걸음, 그 마음은 어떠냐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 화려하고 드럼이 있고 뭐 화려한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이 찬양할 때는 찬양을 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찬양을 부르지 않는 우리 냉랭한 그런 가슴으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노래방에서 했던 그 열정과 그 절박함으로 여러분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여기 불이 다 꺼지고 에어컨이 없고 피아노도 다 나가고 목소리로만 우리가 찬양을 한다 해도 주님을 향한 그 끓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면 그 교회가 진짜 예배자죠. 그래서 우리는 수요 예배 때 그걸 실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아노, 그냥 이렇게. 오늘도 뭐 예수 나의 첫사랑, 오늘 아마 이 콘티를 이 말씀과 접목해서 다 짰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듬떠듬 우리가 박자가 맞건 안 맞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린다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이죠. 봉사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처음에는 사랑해서 시작한 봉사가 직분 받고 나니까 희들해지는 것, 이것은 이미 목적이 잘못 설정된 그런 열심입니다. 한국교회 이런 열심들이만 많고 주님을 향한 그 가슴 뜨거운 그 헌신이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대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불이 임하고 있습니까? 오늘 어떤 마음을 주실까? 저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고, 또 목장 모임에 임하는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요, 열심을 내고 있지만 형식이고 의무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고 갈망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갈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주 매일 예배하다 보니까 그 사랑은 없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형식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로 채워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 채워지게 달라고,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달라고 오늘 이 밤에 그것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기도가 매일 아침에 이루어진다면 모태신앙일지라도, 우리가 뜨뜻미지근한 그런 어떤 상태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어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넘치진 않아도, 흘러 넘치지는 않아도 주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계속 느껴지고 채워지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이라는 교회다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가 이렇게 개척하면서 분립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그런 욕망들이 좀 끌어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지난 주일에 장로님들하고 두 분하고 안동 갔다 오면서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이 이 경내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시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래봐도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딴 교회 장로님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사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뭐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뭐 그렇게 표현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멍멍 하고 지나갑니다. 사실 이건 내가 들을 소리가 아니다. 이거는 내가 들으면 내가 무너지는 소리다. 항상 제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참 부담이었는데, 그 자체가 부담이었는데 사실 거기에 사랑이 느껴져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주일 지나고 월요일 다 이렇게, 사실 이건 밥을 안 먹어도 너무 배부른 소리가 아닌가, 목회자에게. 장로님이, 우리 교회 본교회 장로님이 뭐 그분, 우리 장로님들이 제 설교를 여기서만 들었겠습니까? 저쪽 교회에서 17년간 계속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장로님의 그 격려 안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담겨 있어서 목회자를 이렇게 격려하시는구나, 제 그 마음을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그 사랑 안에 주시는 격려로 진짜 들었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속으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장로님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목회자와 교회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최선으로 말씀 준비하고 목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바탕이 뭡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그렇게 보이고, 저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교회와 성도가 그렇게 보이는, 또 제 목회가 정말 기쁨으로 진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개척하여서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마음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잘 되고 있는 이 첫 상황들을 그걸 붙잡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금방 퇴색됩니다. 여러분들, 부부생활 해 보셨잖아요. 내가 당신 눈에 피눈물 안 나게 해준다고 그렇게 했지만 다 피눈물 냈잖아요. 그죠? 예. 이런 마음들 다 퇴색되긴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부어주시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부어주시는 그 첫사랑, 부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달려갈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 안에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제 힘으로 어떻게 설교를 잘할 수 있고, 제 힘으로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어떻게 저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목사님 좀 실수하고 오늘은 좀 설교가 좀 저러는 것 같지만, 주님 그래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교회가 흥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잘 될 때도, 교회가 안 되고 조금 주춤하고 위기를 맞을 때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있음을 믿고 나가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교회를 꿈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사역은 많고 사람은 미어지게 오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교회를 하나님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교회가 생겼고 이게 가능했고, 그 사랑에 그저 감사해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계속 머물러지기 위해서 더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예배에 뜨거워지고 기도에 뜨거워지고 말씀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경북도청 서부교회가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어떻게든 회복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 고민 때문에 타성에 젖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영적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 그런 전부 다 비상하고 상승하고 주님께 높여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영적 신축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분쟁과 이견은요 다 재워지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다 잠재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막 싸우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잠재워지는 그런 영적 신축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 중에서 혹시나 우리 성도님 중에서 담배를 피우더라도 교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담배를 피워도 피울 수 있지 않습니까? 피워도 교회의 발걸음 옮길 수 있다면 옮겨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더 섬겨서 말씀 안에 훈련시켜서 그 담배도 나중에는 또 끊을 수 있는 그런 여지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신축성이 필요합니다. 안 돼. 그런 사람 절대 교회 오면 안 돼. 절대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진리를 사수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이런 영적 신축성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듯 균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진리를 수호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나 진리를 수호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반드시 수호해야 된다, 고수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진리를 사수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진리도 사수되어져야 된다는 이 양자의 이 균형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진단만 하시지 않고 처방전을 주시는데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만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방전이 뭡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멀어지게 했던 그 떨어진 그 지점으로 다시 가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질리셨습니까? 일이 고돼서 하나님 사랑과 멀어져 있습니까? 모든 것이 귀찮았기 때문에 귀찮아서 지금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은요 그렇게 식어질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그것을 방치했기 때문에 식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은총, 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요 우리는 식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쉽게 내버려 둔 것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처음 행위로 다시 돌아가는 것.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그때 그 말씀으로, 그 사건으로, 그 예배 때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해라고 그 상황과 그 말씀과 어떤 그 예배 때 그런 마음들을 부어줬는데 내가 거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절대 숙일 수 없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져야 되는데 내가 빳빳이 이렇게 세우고 견고하게 대결 구도로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 이제 15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새해 되고 이제 15일 지났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강조드리지만 다시 한번 새해 연초에 다시 강조드리지만 말씀 안에서 그 사랑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구구절절 읽으면 주님의 사랑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레미야서 목사님 말씀 듣고 읽었는데 쉬운 성경으로 읽어도 힘들고 뭐 어떤 성경을 읽어도 너무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왜 계속 말씀하십니까? 나 너 사랑하고 있어. 나 너 사랑해 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등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아마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너무 억울한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이고 한 번 믿는 인생인데 그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간다면 그건 너무나 어리석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머물러져야 내가 정말 주님의 사역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세상에서 보낸 그 사역 또한 온전히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르시면 로마서로 가십시오. 목사님 지난주에 예레미야를 그러고 이번 주는 로마서를 그러고 난 지금 창세기부터 읽고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구구절절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내가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복음서로 돌아가셔서 한번 전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이 팁을 드립니다. 자녀와 멀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를 처음 낳았을 때 그 어린 시절 보기만 해도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 얘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 존재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했는데 지금은 야 니는 공부를 그거 못하냐, 너는 왜 엄마한테 그 모양이냐. 우리 너무 조건이 많지 않습니까? 처음 사랑으로 의찬이가 엄마를 보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네. 부모님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사이에 멀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 그 설레었던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첫사랑으로 정말 그 여자 아니면 안 됐잖아요. 우리는 그 남자 아니면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너무 다른 것에 또 너무 이렇게 편하다 보니까 가장 무시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었는지.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은요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이 이게 다시 쉬워지는 거예요. 이건 팁이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인간적이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은 주님의 사랑이 회복될 때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고 그 상황이 다르게 보이고 그 문제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뜨겁게 주님 사랑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더 뜨겁게 사랑하셔서 지금도 이 구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살아갈 근거와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또 보여주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십자가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셔서 돌아갈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